자,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창시자가 윌리엄 밀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본래 미국 시골교회 침례교 설교자예요. 목사는 아니고요. 그냥 설교자입니다. 농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0주 있잖아요. 보고서 그 일부가 예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성취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를 계산해 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1843년이 아니고요. 1844년 8월 2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0월 22일 날로 고친 거예요. 10월 22일로 고쳐서 그날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이 사람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제임스 화이트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는 감리교도예요. 감리교도. 이제 이 감리교도인데 이 두 사람이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 날짜 그것을 자꾸 경청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그 감리교 교회가요 알고서 이 두 사람을 추례시킨 거예요. 그 와중에 윌리엄 밀러도 침례 교단에서 추례시켰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례당한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미시건주 배틀 크리크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식일 교회 본부를 세웁니다. 근데 이 제임스 화이트가 죽어요. 그 홀몸으로 이제 유럽과 그 다음에 호주 이런 곳을 순방하면서 밀러가 주장했던 그 재림론을 계속 전파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전파하는 곳곳마다 안식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엘렌 G 화이트가 문제인데, 엘렌 G 화이트가 몸이 항상 안 좋았대요. 병약했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거예요. 초등교육만 받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주장했던 그 종말론에다가 자기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는 말씀들 많은 내용을요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안식교뿐만 아니에요.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지 그 여성들이 주가 되어서 탄생한 그 이단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안식교회의 건강 관리 체계가 아직 잘 잡혔죠. 그거는 병약했던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제도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들의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안식일 교리 그것을 우리가 다뤄봤죠. 그 다음에 안식일과 그리스도인의 주일과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잠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성경은 몸과 혼과 영을 구분하고 있죠. 근데 이 안식교는 영혼 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했어요. 본래 안식교는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상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의 부활만 말합니다. 하나의 심판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하나의 부활, 하나의 심판만 말하는 것은 유대교 뿐입니다.
근데 안식교도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이 혼의 실체와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은 낙원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이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똑같아요. 지옥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니까 안식교에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디로부터 구원받습니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실제 하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침례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이 사람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간 거 아니에요. 쫓아버린 거예요. 출애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예.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자, 사람의 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 그 자신을 말하죠. 근데 안식교도들은 육체와 혼은 함께 존재한다고 해요. 나눌 수 없는 통이체라고 말합니다. 나눌 수 없는 통이체입니까? 성경은 나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 그리고 관제가 고소를 찔러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혼과 육체는 함께 존재하고 나눌 수 없는 통이체를 형성한다,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혼은 육체에서 떨어지면 결코 의식을 갖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혼이 의식 있는 시체로서 육체가 죽은 뒤에도 생존한다고 암시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 없긴 왜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옥에 떨어진 그 혼이, 부자의 혼이 절규하잖아요. 혼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생명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혼을 육신적인 생명일 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영혼 몸은 삼중적인 통이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가 봤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셋이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목사들도 몰라요. 왜? 그들의 성경 개혁 개정, 개혁 성경조차도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모습대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수랍도 아니고 그룹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은 알려주면은 인정해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과 안식교도들이에요. 안식교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자, 이 셋은요, 영과 혼과 몸은요, 각각 다른 역할을 하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역할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각각 다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혼과 몸이 결합되어 붙어 있는 것은요, 구약 시대의 경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시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시편 119편에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그 진토가 몸이거든요. 혼이 몸에 붙어 있어요. 구약 시대는 그래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혼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붙어 있는 혼과 몸이 분리가 되죠. 그런데 나눌 수 없는 통일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지 않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 혼과 몸이 분리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그 순간. 골로새서 2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하신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혼과 몸을 가르신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성령을 따라 믿음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육신과 타협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혼이 몸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혼이 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니까 그걸 알죠. 공부를 하니까 그걸 알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완전한 진리에 대해서,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이단 교리예요. 인간의 혼은 인간 자신의 자아를 가리키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반드시 그 혼은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주체가 혼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요, 몸과 혼이 동시에 지옥에 던져져요. 산채로. 이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혼과 몸이 나눌 수 없는 통일체라고, 집합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예를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혼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어요?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 생생한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기록되고 있잖아요. 비유가 아니에요.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유라고 가르쳐요. 비유라고. 비유라는 말을 하려면 항상 비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안식교도들은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해요. 부활을 기다리는 무의식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잠자는 경우는 성도들에게 해당되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럼 잠자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무의식의 상태라고요? 죽은 사람도 의식을 합니다. 혼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과 이것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안식교도들과 여호와 증인들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혼과 몸이 같이 취급받는 구약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구약의 상황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안식교도들은 모든 사람이 부활 이전에는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지 않고 잠자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과 동시에 낙원이나 지옥 둘 중 한 곳에 반드시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실례가 누가복음 16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몸을 떠나 그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올바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죽음 이후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은 부활 이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본인은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들만큼은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부활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기 전에 그 혼은 낙원으로 가요. 셀지 않아. 바울사도가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그의 하늘나라, 이것이 셀지 않을 낙원입니다.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코 부활 후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뒤에 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오해받는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셔야 합니다.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딘지 일단 다 인식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주죠. 이 사람들은 이제 혼에 대한 인식도 죽음에 대한 인식도 성경적이지가 않고요. 이제는 지옥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할 때 영원한 불에 의하여 형벌과 멸망을 당하는 장소와 상태이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이것은 지금 지옥이 있고 나서예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과 지옥이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지옥과 영원한 불못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거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의 선물을 받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자, 모든 종교, 모든 이단들 다 하나같이 구원을 말하죠. 다 구원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일치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안식교도들은 영원한 형벌은 상대적인 영혼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소돔이 받은 형벌이 영원한 불로 불렸다는 것을 예로 든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한때는 안식교에 몸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엘렌 G 화이트가 주장했던 그 예언들에 대해서 다룬 책이 있어요. 다룬 책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엘렌 G 화이트가 주장했던 것을 번복하고, 번복했던 것을 또 다시 주장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안식교도들은 영원한 형벌은 상대적인 영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상대적인 영혼이다. 이거야말로 이단이죠. 그러면서 소돔이 받은 형벌이 영원한 불로 불렸다는 것을 예로 들어요. 영혼이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에서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에서의 영혼,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이단들이 성경에 대하는 자세예요. 의미한다고 말할 때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검은 것은 흰 것이 되고 악한 것은 선한 것이 된다. 상대화 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은 것을 검은 것이라고 하죠. 흰 것이라고 합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고 합니까? 선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하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할 때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동안에서의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앞뒤 구조를 잘 살피면서 따져야 돼요. 성경에서 영원을 말한다 그러면 무조건 끝도 없는 한계도 없는 그 영혼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성경에서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구절은 한두 구절이 아니죠.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구절들을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해버립니다. 부정해버려요. 유다서 2장 7절 말씀에 따르면요, 소돔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 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온 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불은 영원하지 않지요. 조로아스터교가 믿는 그 불은 영원한 불은 아니에요. 뭐 1000년 이상 꺼지지 않고 탔다고 해서 그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언젠가 그 불도 꺼지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로 지옥의 불을 붙이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로 지옥의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불을 영원한 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소돔에 떨어진 불이 물론 그때 일시적이었지만은 그 소돔의 불은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소돔인들이 이 생에서도 불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도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상에서 심판받았던 그들이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타락한 천사들도 지옥에서 벌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은 항상 영원한 생명과 함께 언급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형벌이 생존하는 동안으로서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면 영원한 생명도 생존하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하면 영원한 거예요. 앞뒤 문맥에 따라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으로서의 영원함을 의미하는구나. 그것은 문맥에 따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거의 많지도 않아요. 그런 구절들은. 그 거의 대부분은 영원하다 할 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60일, 이 안식교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수 있잖아요. 예언의 수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예요? 날짜를 자기들 마음대로 딱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우지 않죠. 몰라요. 어떻게 하려고. 자,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의 1년은 360일이고 한 달이 30일이에요. 30일. 그렇게 계산하면 몇 년이라는 게 나오죠. 1260일. 이 1260일은요 대환란 때 짐승의 통치 기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1260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광야에 피신시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일을 한 달로 계산하면 이 1260일은 42개월이 되는 거예요. 42개월. 3년 6개월이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도 나와 있죠. 1260일. 그 다음에 11장 2절과 13장 5절 말씀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제시되고 있어요. 대환란이. 이 경우 한때를 1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러면 합하면 3년 6개월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환란의 초점은 후 3년 반이에요. 원래 전체 기간은 7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 9장에서 예언한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전체 기간이 7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대환란을 전체 기간에 맞추지 않고요. 후 3년 반에 맞춰요. 후 3년 반. 그게 42개월이에요. 1260일.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여기서 메시아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7주 더하기 62주 69주죠. 전체가 70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69주는 지났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 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69주와 나머지 남아있는 한 주 그 사이가 교회 시대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 교회 시대를 못 봤다니까요. 클래스 라킨 목사가 아주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줘요. 두 산이 있는데 초림과 재림이라는 산봉우리, 예언의 산봉우리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못 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산봉우리만 보는 거죠. 앞에 있는 산봉우리, 뒤에 있는 산봉우리. 그 산봉우리에 앞에 있는 산봉우리는 초림, 뒤에 있는 산봉우리는 재림. 성경에서 초림, 재림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오신다. 오신다는 말씀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 오신다.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거대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킨 목사가 전체 성경을 통관해서 이거를 옆으로 탁 트니까 봉우리 산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옆으로 딱 틀어버리니까 그 봉우리와 앞산과 뒷산 사이에 거대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 시대다. 이것을 그림으로 딱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려서 설명을 해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킨 목사가 그렇게 세대질을 편찬하지 않았으면 다 헤매는 거예요.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냥 콤마, 성경에 나오는 콤마 하나도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리라. 그 고난스러운 때들 바로 뭐예요? 대환란이.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62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성취된 거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콤마 하고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여기서 장차올 그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통치자의 백성이 유대인이죠.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여기서 그는 장차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여기서 한 주죠. 앞에 7주 62주, 그 다음에 27절에 한 주, 다 합치면 70주. 그래서 마지막 고난스러운 때 대환란 한 주가 70째 주라고 하는 거예요. 70째 주. 이제 다니엘의 70째 주가 돌아올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물론 이번에 또 갑자기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전쟁이 터져왔고 앞으로도 터질 거예요. 터져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 교도들은 이 1260일을 문자적인 1260일로 보지 않고 상징적인 예언 기간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언에 있어서 하루를 1년으로 잡는 체계에 따라 1260년으로 해석해요. 참. 1260년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 말씀에서 4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260일을 1260년으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전체 기간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으로 보고 교황이 통치해 왔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고,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게 맞는데 모든 교황이 다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다니엘의 70째 주, 유대인과 언약을 확정하는 그 장차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교황이면서 적그리스도예요. 자, AD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교황의 영향력을 인정했죠. 그리고 538년에 벨라시우스가 동고투족을 물리쳤죠. 그래서 로마 주교를 이교도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안식교도들은 이때를 교황 통치 원년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나폴레옹이 교황 피오 6세를 쫓아냈죠. 그래서 교황 통치가 그때 종료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형편없죠. 아주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언을 다룰 때 한 날,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1260일이라는 기간은 이미 성경 다른 곳에 아까 얘기했지만 42개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서 9장의 경우는 하루가 1년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그럼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모든 날수를 1년으로 환산을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곤란해. 안식교도들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황권에 대한 그들의 역사 인식 또한 매우 불완전하고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예언 해석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억지로 끼워 맞춰요. 교황의 통치가 시작된 것은 AD 533년도, 538년도 아니에요. 교황권을 공식 인정한 때는 서로마 제국의 발렌티우스 황제, 발렌티아누스 3세 때인데 이때가 445년이에요. 당시 교황은 레오 1세였어요.
그러나 교황권과 황제권이 개탁과 대립을 반복하는 가운데 교황권이 인정된 것은 교황 3세 때에 이르러서예요. AD 800년에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황제로 대간되죠. 그래서 대타협이 이루어졌고 교황권은 힘을 얻게 돼요. 교황은 군사력이 필요했고 황제는 정통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두 권력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암투를 계속했어요. 안식교도들의 주장과 달리 1798년에 교황 피오 6세가요 사로잡혀 갔죠. 이러한 교황권 시추 사건의 한 예일 뿐이지 이 사건이 곧 교황 통치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죠. 그 뒤로 계속 오늘날까지 교황은 존재하잖아요. 교황은 잃어버린 세력들을 되찾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간힘을 썼고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떨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1261을 교황 통치에 1260년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전혀 근거 없어요. 사설한 해석의 대표적인 예예요. 적그리스도 짐승과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성경에 적그리스도들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에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안식교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개혁주의자들 보면은 교황은 무조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안 페이슬리 목사예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잘 모르신 거죠. 위대한 종입니다. 자, 안식교도들은 1261의 종료 지점인 1798년부터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멈췄기 때문에 이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도 의토당치 않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데,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지금도 계속 그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속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일이 나와요. 어떻게 2300일을 이상하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자,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들으는 희생제와 멸명의 제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 주어 발 아래 집합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 1260일이 문자적으로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300일 역시 종말과 연관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2300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관되게 2300년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하루를 1년으로 그냥 무조건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를 기점으로 2300년인가 하니까 에스라서 7장에서 페르시아 왕 아탁세르세스 왕이요 칙령을 내린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해요. 에스라 7장 보시면은 아탁세르세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일단의 레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돼요. 성전은 이미 에스라 1장에서 돌아간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졌죠. 에스라 6장 15절 말씀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은 13년 뒤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워지죠.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성벽이 나중에 세워져요.
왜?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경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배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점을 성전 재건에 대한 칙령도, 성벽 재건에 대한 칙령도 아닌 에스라 7장으로 잡는 것부터가 문제죠. 그 사람들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잡아서 다니엘 9장의 70주의 환상과 8장의 2300일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다루는 것도 참 무의미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데 딱 만나면은 그 사람들 주장을 들어보면 다 허무맹랑해요. 날수를 계산하는 것부터가 허무맹랑해요. 무조건 1년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1844년이 무슨 의미인가? 아까 1844년 8월 21일로 잡았다가 불발이니까 10월 21일로 연기했다고 했잖아요. 1844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때부터 날짜를 잡았어요. 그들에 따르면 이때에 1844년 재림과 연관되어서 매우 중요한 해였다고 했잖아요. AD 34년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해고, 그래서 1844년은 하늘 성소에서 그분이 대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신 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신 해다. 대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또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분이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속죄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1844년에 시작하신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죠. 그 사람들은 또 70주 후에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요. 이것도 근거 없는 소리예요. 2300일 후에 하늘 성소가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소는 지상에 있는 성전의 성소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1장부터 그러나 2절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짓밟힌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와 지상의 성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하늘의 성전과 지상의 성전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에서 이미 정결케 하신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 때 단 한 번의 구속으로 영원히 완성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과 10장 10절과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4절 말씀이에요. 8장 14절 말씀. 8장 14절 말씀은 아까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이 성소는 대환란 때 세워질 성소예요. 왜 성소가 깨끗하게 되어야 해요? 짐승이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이미 성전 뜰부터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어요. 깨끗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지금 구분을 못한 거예요. 안식교도들은. 이것만큼 여러분이 확고하게 아니까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들은 하늘의 성소와 지상의 성소와 구분을 못하고 있다.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왜 다니엘은 이미 없어져 버린 이 땅과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가?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소를 파괴하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조사심판. 조사심판. 이 조사심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여태껏 이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시간을 썼는데, 이 조사심판 가장 안식교도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조사심판. 지금도 이 조사심판이라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안식교도들이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요 조사심판과 연관해 가지고 아까 이상구 박사가 썼다는 그 책을 가지고 시간을 쓰려고 해요. 이게 다음 주면 마칠 거예요. 다음 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안식교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예언의 일수를 무조건 1년으로 환산한다. 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은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모든 성경의 나일수를 1년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큰 문제죠. 잘못된 거예요.